반갑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 찬양 잘 들으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괜찮다 합니다.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어서 청년들이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제 제가 빵꾸 냈습니다. 영상을 줘야 되는데 영상을 안 드려서 영상을 좀 지금이라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설교 끝나고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청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삼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어서 청년부 헌신 예배를 두 번째로 설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희망천교에 와서 청년부 헌신 예배를 인도하고 왔는데 오늘 또 청년부 헌신 예배를 인도하게 되는, 제가 이세까지 사역하면서 있을 수 없는 헌신 예배를 두 번 인도한다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청년들만. 다음 주에는 혹시 또 다른 청년부 우리 청년부에 다음 주에도 설교를 합니다. 제가 청년 담당이니까. 우리 청년들 너무 귀중한 청년들입니다. 아까 다시 한번 부흥을 허락해 주소서라고 찬양을 들을 때 희망천 교회에서도 그 찬양을 불렀어요. 그래서 저 강대상 앞에 앉아 있으면서 참 마음이 뜨거워졌었습니다. 그때 청년들, 희망천 교회 청년들은 8명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저쪽에 앉았는데 앞에 이제 스크린을 이렇게 세워놔서 MR을 트는 건지 자매가 부르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청년들이 직접 부르더라고요. 8명이 와서 앞에서 부르고 찬양을 드리면서 봤는데 굉장히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지금은 한 30명 정도 되는 청년들이 다시 한번 부흥을 허락해 주소서라고 찬양을 했지만 지난주에 8명이 있었습니다. 8명이 청년들이 앞에 서서 4명 딱 서서 찬양을 하는데 너무 울컥했습니다. 그 청년들이 정말 부흥을 바라고 있구나. 청년들이 그 뜨거운 마음이 아직 살아 움직이고 있구나. 그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어졌던 것 같아요. 희망천교회 성도님들도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마지막에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청년들이 열심히 한다고 많이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마산 동부교회도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졌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녀분들, 손주분들 청년이다 생각하시면 1시 반에 4층 비전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같이 뜨거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부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찬양하면서 같이 찬양 드리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멘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키시길 소망합니다. 네, 이 청년들아 다 들었지? 이제 우리 부흥할 일만 남았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청년들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청년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청년들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것을 찾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유명한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파스칼은 사람에게 3가지 유형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데 찾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 세 번째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이 3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십니까? 첫 번째는 아니신 것 같아요. 두 번째, 찾을 수 있는데 찾지 않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런 성도님들 없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잊으셔도 됩니다. 하나, 누가 얘기했는지도 잊으셔도 됩니다. 그냥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주를 찾는 마음이 흘러넘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처럼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찾는 사람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계명에 따라서 찾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많은 것을 찾아다닙니다. 방학이 되면
먼저 무엇을 찾을까요? 알바 자리를 찾습니다. 시험 기간이 되면 요즘에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때는 족보를 찾아다녔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문제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시험 기간이 끝나고 나면 또 무엇을 찾습니다. 무엇을 찾을까요? 이제 시험을 끝났으니까 놀거리들을 찾습니다. 열심히 많은 것들을 찾습니다. 계속해서 그 찾는 반복되는 사이클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청년들이 알바 자리를 찾고 시험 족보를 찾고 예상 문제를 찾고 놀거리들을 찾고 남자친구를 찾고 여자친구를 찾고 많이들 찾지만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찾는 청년들은 최근에는 많이 드물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찾아야 될 것, 아니 우리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찾아야 될 것은 알바 자리도 아니고 시험 문제도 아니고 직장도 아니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셔야,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생각은 합니다. 찾아야 되겠다. 오늘 정목사 설교 듣고 내일부터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내일부터 이렇게 붓기 시작하면 끝입니다. 다이어트 할 때도 내일부터 하면 영원히 내일부터입니다. 늘 내일부터. 찾으시려면 바로 지금 찾으셔야 합니다. 내일이 아니라 조금 있다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찾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니면 영영 찾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전도할 때 많이들 얘기하시죠. 제가 전도를 못해서요. 제가 뭘 잘못해서요. 낯을 가려서요. 그러면 영원히 전도할 수 없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실 때 전도할 수 있고 지금 바로 찾으셔야 찾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헌신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 파스칼의 말대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입니다. 고민을 떨쳐버릴 수 없죠. 그런데 그 고민이 세상의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알아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로 가득 차시는 우리 청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것들 좋습니다.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찾아야 될 것,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터넷 뉴스에 보셨습니까? 몇 년도에 침몰한 배를 찾았대요. 그 안에 굉장한 금괴가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걸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요? 결국엔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안에 금이 없다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세상의 것들을 정말 열심히 찾았는데, 열심히 찾아서 그것들을 가졌는데 그 안이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였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렇게 보물섬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으시면 그 안에는 결코 실망할 거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시면 그 안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더 많은 것들이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것들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을 꼭 찾으실 수 있는 청년들과 우리 마산 동국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이 말씀,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지금 당장 찾을 때, 찾고자 하는데, 기도하는데, 말씀을 보는데 당장 하나님께서 보이시지 않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찾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이 세상 포로된 상태에서 풀려나고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시는 우리 청년들, 마산 동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꿈을 가진 청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너무 뻔한 말씀인 것 같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꿈을 찾으셔야 합니다. 작년에는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청년부 사역을 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물어보면 무엇을 할 거냐라고 물어보면 무엇을 하고 싶어라고 물어보면 잘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창신고 학원 선교도 들어갑니다. 그 아이들에게 넌 뭘 하고 싶니? 잘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학을 진학을 합니다. 잘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성적에 맞춰서 내 꿈이 아닌, 내가 원하는 학교가 아닌 내 성적에 맞춰서 학교를 진학합니다. 진학하고 나서 남자들은 본의 아니게 휴학을 하게 되죠. 군대를 갔다 와야 되니까. 군대를 가면 아이들이 또 생각이 조금 바뀝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하고 싶었던 거, 난 이런 거 하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하고 다녔던 대학을 접고 다른 길을 찾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꿈을 찾으셔야 합니다. 지금 찾지 않으면 나중에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 꿈을 찾으면 그때는 너무 늦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기도하시면서 꿈을 찾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그 마음에 말씀을 두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비전을 찾지 않으면 나중에는 그것들을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 받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늘 듣는 얘기겠지만 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전도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도사님 방학인데, 그리고 청년들하고 얘기하면서 방학인데 뭐 하냐고, 방학인데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뭐 이러이러한 것들 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벌써 7월 말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8월 달이에요. 방학이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안타깝죠? 안타깝죠, 청년들? 너무 안타까워하는 듯한, 여러분들은 안 보이지만 저는 보이거든요. 안타까워하는 표정이 보입니다. 방학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하고 싶은 것들 하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 얘기를 해줬습니다. 제가 진주 경상대학교에서 4년, 영남신학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과에서 2년, 신학대학원에서 3년 해서 총 대학원 이렇게 해서 총 9년을 다녔더라고요. 9년을 다녔는데 9년 동안에 여름, 겨울방학 하면 18번이잖아요. 그 18번의 방학 동안에 아무런 간섭도 받지 않는 그 18번의 방학 동안에 무엇을 했는가 생각해 보니까 별로 한 게 없더라고요. 근데 직장을 가면 그렇게 긴 휴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길어야 신혼여행 갈 때 한 10일 정도, 그게 끝입니다. 그전에는 여름 휴가 뭐 일주일밖에 안 되겠죠. 그 정도밖에 시간이 없어요. 근데 방학 그만큼 긴 시간이 없는데 그 긴 시간을 내가 무엇을 하면서 보냈을까 고민해봤는데 한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편입해서 학기 중에 이제 계속해서 드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받아서 평신도 선교사로 가야 될까? 아니면 채플 시간에 은혜 주신 그 마음대로, 사경회 때 은혜 주신 그 마음대로 목회의 길을 가야 될까?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사로 가야 될까? 그 고민을 일주일이 아니라 1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답을 주셔서 신학대학원으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방학 때는 딴 걸 하고 놀았는데 학기 중 채플 시간에 열심히 기도하고 고민했던 것들이 기억이 있습니다. 1년 동안 그것들을 놓고 계속해서 고민하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깊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어떤 비전이 있는지를 생각하고 살아갈 때 그 꿈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하고 그것들을 향해 달려갈 때 우리는 그 꿈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나이에 내가 무슨 꿈을 발견하겠어? 그 나이에도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 나이가 어떤 나이인지 모르지만 내가 내 나이 70인데 아직 30년 더 사실 겁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 하시지 않습니까? 아직 30년이나 사셔야 됩니다. 30년이면 여기 앉아있는 청년들보다 이 청년들이 자라온 시간만큼 더 지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꿈을 찾으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실지에 대한 그 꿈을 발견하시고 그 꿈을 위해서 한 걸음씩 다가가실 수 있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 시간 동안 제가 18번의 방학을 그냥 무의미하게 보낸 것처럼 그렇게 30년을 무의미하게 보내시면서 하나님 곁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바로 하나님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저에게 바라시는, 제가 어떤 꿈을 꾸기를 원하시고 제가 어떤 꿈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하시면서 그 꿈을 발견하시고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내가 얼마 남았다고 많이 남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청년들은 훨씬 더 많이 남았습니다. 이제라도 찾으셔야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생각하시고 그 꿈을 발견해서 달려가셔야 합니다. 그 꿈을 찾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때에 쓰임 못 받을 수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요셉은 꿈이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종으로 팔려가는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종으로 팔려가면서도 참을 수 있었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도 이겨낼 수 있었고 감옥에서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삶은 고난과 역경이었지만 그가 하나님께 받은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힘드십니까? 꿈이 있다면 그 힘듦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꿈이 있다면 그것을 향해 달려간다면 그것은 전혀 힘든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즐거워하는 일,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들을 하면 힘들어 하시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꿈을 향해 달려갈 때 힘들어 하시지 않고 꾸준히 잘 믿음의 경주를 마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꿈이 없는 민족은 망하는 겁니다. 꿈이 있을 때 우리는 살아나는 것이고 꿈이 있을 때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교회에서 캠프를 갔는데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한 사람이 꿈을 꾸면 그것은 그냥 꿈에 지나지 않지만 함께 꿈을 꾸면 그것은 비전이 된다라는 문구였습니다. 그 마음이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개인의 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산 동부교회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같은 꿈을 향해서 달려간다면 그것은 우리 마산 동부교회에 주신 비전일 수 있습니다. 그 비전을 포기하시겠습니까? 내가 포기하면 그 꿈 또한 그 비전 또한 포기되어지는 겁니다. 뒤에 화면 보이시죠? 보이시죠? 잘생긴 사람 있죠? 웃으시지 말고 대답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뒤에 여러분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멀리서는 보이시지 않지만 가까이 와서 보면 작은 조각들이 모자이크처럼 막 박혀 있습니다. 그 LED가 합쳐져서 잘생긴 얼굴을 만드는 겁니다. 작은 조각은 점을 만들지만 뭉치면 큰 그림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꿈은 작은 꿈이라고 생각되는 그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고 우리 마산 동북의 성도님들과 함께 갈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저기에 지난번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 구석에 조금 모양이 찌그러진 게 있었어요. 고쳤거든요. 그 조각이 뒤집혀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걸 빼서 다시 끼웠습니다. 보기 싫었죠. 근데 그걸 다시 빼서 끼웠습니다. 제대로 자리를 잡으니까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모난 깜깜해지는 그 한 조각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한 조각이 되어져서 큰 그림을 완성하는 그런 조각이 되어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꾸는 꿈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그 한 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한 조각의 꿈을 포기하지 마시고 그 꿈을 발견하시고 이렇게 돌려보고 저렇게 돌려보고 맞추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큰 그림 가운데 한 조각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청년들, 성도님들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를 주의하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나 청소년 친구들을 보면 찬양을 많이 합니다. 많이 듣습니다. 이 많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거지만 많이 듣고 많이 합니다. 그리고 기도도 가끔 합니다. 밥 먹을 때 하고, 그게 10초든 20초든 밥 먹을 때 하고, 잘 때도 하는 청년들이 있겠죠.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일어나서도 하는 청년들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기도도 가끔 합니다. 근데 제일 안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제일 안 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한 그렇습니다. 찬양 막 하십니다. 기도도 하면 막 하십니다. 말씀 읽자 하면 안 계십니다. 자리에 안 계시죠. 가십니다. 기도회 하시죠. 기도회로 오십니다. 그러면 찬양을 하시고 말씀 한 구절 그냥 짧게 보고 기도하고 가십니다. 비중을 보면 찬양이 조금 더 많이, 기도가 그보다 조금 더 작게, 말씀은 가장 작게,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 청소년들을 보고 청년들을 볼 때 그랬던 것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기도하는 만큼 말씀을 보셔야 하고, 찬양을 하시는 만큼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기도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균형을 잃을 수 있습니다. 너무 기도만 하셔서도 안 되고, 너무 찬양만 하셔서도 안 되고, 너무 말씀만 보셔서 안 됩니다. 균형 있게 신앙생활,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한쪽에만 너무 치우치게 된다면 왜곡된 것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균형을 가지시고 신앙생활에 전체적으로 균형을 가지시고 해나가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면서 말씀을 묵상하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소가 영물을 먹은 후에 막 넣었다가 필요할 때 다시 끄집어내어서 씹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되씹고 음미하고 되새기는 것이 묵상입니다. 근데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하면 딱 읽고 나서 그룹으로 이제 큐티를 하게 되면, 그렇죠,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읽고 어떤 말씀이 그랬나요? 저는 몇 구절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것 같습니다, 이러고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새벽을 통해서 강단에서 새벽 기도 때 주어지는 말씀, 주일날 목사님이 주시는 주일 예배 때 주시는 말씀, 오후 찬양 예배 때 주시는 그 말씀들을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되뇌어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자 그 말씀들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살아가셔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과는,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네, 모르시죠? 청년의 삶입니다. 오늘 낮예배 제목은 뭔지 아십니까? 빨리 컨닝을 하세요. 담임 목사님 섭섭해 하십니다. 빨리 컨닝을 하세요. 어떤 어려움도 이기게 하시네. 기억하셔야 돼요.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드라마 보듯이 한 편 싹 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일주일 동안 보시면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되씹으면서 그 말씀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들을 깨달으시고 그 말씀으로 결단하시고 살아가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매일 새벽마다 주일마다 주시는 그 말씀들을 계속해서 읽으시면서 또 다른 본문의 말씀들을 읽으시면서 계속해서 되뇌이시면서,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들으시면서, 그리고 내가 그 말씀 가운데 어떻게 결단할까 다짐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찬양하시면서 살아가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묵상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드라마 한 편 보듯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오늘 쭉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다시 읽어보고 목사님 말씀을 기억해보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
적용해 보시고 결단하면서 살아가시는 게 묵상하는 삶입니다. 연초에 어떤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습니다. 검색 말고 사색이라는 S방송사에서 하는 다큐멘터리였는데 아주 작은 공간입니다. 딱 누울 수 있을 만한 공간. 그 공간에 4명의 이제 지원자가 있어서 고독의 방이라는 곳에 이제 들어갑니다. 핸드폰, 태블릿 PC, 노트북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책, 자기가 가지고 읽을 거리 뭐 책 한 권 아니면 책도 버려두고 그냥 들어갑니다. 물론 문을 잠깁니다. 포기하면 열어줍니다. 하지만 3박 4일의 기간 동안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검색 말고 사색이라는 그 제목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벽에 이만한 칠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 하나, 물음표 있는 질문 하나, 그게 끝이었죠. 그 펜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는 누구인가를 처음에는 4명의 지원자 모두 다 그것에 신경을 쓰시지도 않더라고. 하루가 지나고 할 일이 없으니까 칠판이 붙어 있으니까 본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처음에는 적응을 못했던 그 방 가운데서 그 칠판을 보면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어린 시절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 말고는 할 거리 없는 거예요. 할 게 없는 거예요. 자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하니까, 핸드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생각만 하는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그리고 계속해서 질문을 합니다. 왜? 나는 누구인가? 왜? 계속해서 질문에 왜라는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답을 하다 보니까 결국 내가 그렇게 했던 이유의 본질을 찾아가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이 얘기하는 것들은 그거였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원인에서부터 난다라는 것들을 얘기해주고 싶어서. 요즘 같이 너무 빠른 세상 가운데 제가 한마디 하면 지금 검색 말고 사색이라고 제가 S방송사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누군가는 스마트폰을 꺼내서 몰래 이렇게 찾아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정말 그 프로그램이 있었는지, 다큐멘터리가 있었는지. 요즘은 그런 세상입니다. 청년들하고 큐티 모임을 하면서 숙제를 내줬어요. 비교를 해보고 오세요. 그랬더니 어디서 잘 찾았네. 어디서 찾았어요? 네이버 아저씨한테 물었답니다. 그래서 생각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생각을 하셔야 되는 시기고, 단순하게 그냥 찾아만 보는 시기가 아니라 생각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생각을 하게 되면 조금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이 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기준을 잡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그 말씀에 비추어 봐서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묵상과 명상은 다릅니다. 묵상은 하나님 생각으로, 하나님 은혜로 나를 가득 채우는 것이고, 명상은 나를 비우는 겁니다. 명상이 아니라 묵상을 해서 채우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내가 누구인가 그 프로그램처럼 단절된 세상 가운데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셔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우실 수 있는 우리 청년과 우리 마산동국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보셔야 합니다. 말씀을 보셔야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하고 그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찬양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채울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원동력이 있어서 저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을 지배합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꿰뚫어 보고 우리를 인도해 주는 길이 됩니다. 빛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청년부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늘 애쓰시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 마산동북의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가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 나이가 여러분 나이가 어땠어요? 내 나이가 어때서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 나이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리고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에 결단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그것이 아무리 훌륭하고 가치 있다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튼튼히 서가며 믿음의 삶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귀 쓰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산 동국의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다음 세대가 아닙니다. 어제 어떤 청년이 웨딩 촬영을 했다고 웨딩 사진이 올라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조금 내년에는 집사님 되겠네? 이러시더라고요. 바로 다음 세대입니다. 바로 다음 세대가 아니라 지금 세대인 거예요. 다음 세대, 우리 하담이 어린애들 유치부, 성경학교 마친 유치부 아이들이 다음 세대고, 아동부, 중고등부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다음 세대이지만, 이 청년들은 결혼하면 내년에 집사님 되는 지금 세대입니다. 지금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는 조금 여유가 있을 것 같지만 우리 청년들은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보면 못해도 잘한다 칭찬해 주시고, 조금 살이 쪘어도 살 좀 빠졌네, 예쁘네 칭찬해 주시고, 남자 청년들 보면 잘생겼네 칭찬해 주시고, 칭찬해 주셔야 그 칭찬과 사랑을 먹고 자라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더 애써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